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아멘.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는가? 크리스찬도 지옥 갈 수 있는가? 구원받은 자가 다시 또 지옥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가? 이런 질문은 다 동일한 질문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의 견해, 어떤 교단의 견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속 본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놓고 과연 이 말씀이 그러한가? 그걸 보면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면 26절에서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짐짓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인데 이 짐짓이라는 단어는 고의로, 자발적으로, 의도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이 번역을 할 때 개역 개정인데 조금 이 부분을 더 명확하게 해줬으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됐을 건데 아마 이 개역 개정판을 만드신 분도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이런 견해를 가지신 게 아닌가 싶은 그런 번역입니다. 고의적으로 죄를 범한 즉 이렇게 아니면 자발적으로 죄를 범한 즉 이렇게 번역했으면 훨씬 쉽게 알아들었겠죠.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이것은 한 번 구원을 받은 사람이 맞죠. 그리고 크리스찬이 되어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야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이후에 죄를 범했다. 고의적으로. 실수했다는 거 아닙니다. 유혹받아서 잠시 넘어갔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리고 뭔가 이렇게 잘 몰라가지고 죄를 범했다 이런 뜻도 아닙니다. 짐짓이라는 말은 명확하게 알고 결과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면서도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확실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자기가 원해서 그 죄를 범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어지는 쭉 이야기들은 다 그런 내용을 얘기해 주고 있죠. 자, 29절에 한번 보시면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우리가 그냥 잠시 유혹받거나 아니면 속아서 실수한 거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았다 이렇게 할 수 없죠. 연약함 때문에 끌려갔거나 아니면 무지해서 이런 당해버린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딱딱한 음식인 거죠. 장성한 자에게 주는 딱딱한 음식입니다. 우리가 인간도 이렇게 자라가면서 어린아이 때의 책임과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책임의 무게가 달라지죠. 그래서 청소년기에 죄를 범한 것과 성인이 된 이후에 죄를 범한 것은 그 경중이 다릅니다. 똑같은 죄를 범해도. 그래서 이 말씀은 성인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한 사람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딱딱한 음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그런 식으로 여기고 죄를 범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잠시 하나님 외면하고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겼다? 이거는 엄청나게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알면서 대적하는 언약의 피라고 했으니까 자기를 거룩하게 된 사람이죠. 자기를 거룩하게 한 그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겼다는 것이니까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이 확실하고 그것도 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은혜의 성령, 자기 은혜를 받은
그 입장에서 성령의 역사도 다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 성령을 욕되게 했다, 회방한 것이죠. 그런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그게 하나님과 원수가 돼버린 거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목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그 보혈을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짐짓, 고의적으로, 자발적으로 죄를 범한 자는 예수님의 제사보다 더 나은 제사가 있으면 용서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제사는 최종적이고 더 이상의 제사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의지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모든 죄가 있는데 그걸 부정해버리면 더 이상의 용서는 없는 거죠. 하나님으로서도 용서해 줄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그리고 최종적인 것을 거부해버렸기 때문에. 모르고 거부하면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알고도 거부한 경우는 기회가 없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하나님의 엄위하심, 우리가 인자하심만 알아야 될 것이 아니라 엄위하심, 두려우심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나에게 잘해주시고 좋게 해주시고 항상 위로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이것만 알면 안 되고요.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연단하셔서 우리의 수준을 끌어올리시고 우리가 고난과 모든 환난 속에서 더욱더 성숙하고 인내를 배우고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고 주님의 성품과 그런 사역자로서의 그런 자격 요건을 갖추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그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은 무섭습니다.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 무섭습니다. 그러나 아들됨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연단받는 것입니다. 더 높은 수준으로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짐짓 죄를 범하는 자리에 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항상 낮추고 부드럽게 해야 됩니다. 항상 겸손하고 애통하는 마음, 깨어진 마음, 상한 심령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독한 마음, 방어적인 마음 품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원망하는 마음, 쓴뿌리가 자라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자꾸 자라나면 이제 마침내 하나님을 고의적으로 대적하는 그런 자리로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싹을 잘라줘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 꼭 기억하십시오. 쓴뿌리가 자라나는 것, 방어적인 태도 이런 것들을 주의하셔서 항상 상한 심령을 찾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찾으시는 제사는 바로 상한 심령이다. 재물과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상한 심령을 원하신다. 죄 때문에 깨어지고 연약해서 깨어지고 이런 모든 그 심령을 가지고 억울함을 당하고 짓밟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런 환난을 당하는 그 가운데서도 딱딱해지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깨어진 마음, 부서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있고 짐짓 죄를 범하지 않는 그런 자리로 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사람임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또 계속해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기시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